5월 31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의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더 뜨겁게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처음부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마지막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한 번 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올 수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졌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나요? 요새? 아이스크림 즐겨 먹어요? 혹시 설레임을 좋아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설레임. 네. 그러면 뽕따를 좋아하는 친구? 별로 없고. 빠삐코. 다 다르네. 또 요새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베스킨 라빈스. 다들 별로 아이스크림에 반응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도 지금 11시 딱 맞게 잘 와줘가지고 제가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그래서 분반을 하고 있으면 제가 나눠줄게요. 사올게요. 아셨죠? 그래서 설레임 뽕따 빠삐코 세 가지로 가져오면 되겠죠? 네, 콘을 원합니까? 혹시 콘을 원합니다. 그러면은 설레임, 빠삐코, 콘 3개 종류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사올게요. 자, 11시에 맞게 너무나도 잘와주세요. 우리 서로를 위해 박수. 야, 오늘 진짜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해요. 자, 오늘 말씀도 잘 듣고 분반 시간에 잘 참여하면은 아이스크림이 와 있을 거다 기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진퇴양난과 같은, 진퇴양난이 뭐냐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면 알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도
그 친구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 친구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면 그 친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친구 진짜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점점 믿게 되죠. 신뢰가 되죠. 그 친구 성실해. 그러면 점점 신뢰가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거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일까요? 안 하는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짓말도 굉장히 많고 서로를 속이고 그런 막 이렇게 사기도 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고 정말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신 약속, 그런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언약.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계속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라는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라는 첫 번째 남자와 여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었거든요. 우리 같이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 하와의 후손, 하와의 자녀 가운데 이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 올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한결같이 거짓말 한 번 안 하시고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어요. 그 첫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죠.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는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무슨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거냐면, 너희를 나에게서 떠나게 만든, 죄를 짓게 만든 마귀를 내가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내가 마귀를 멸할 그 사람을 보낼 거라는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 이름으로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올해 1월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신실한 약속을 지켜가시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네 알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을 수가 있죠.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계속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곧 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 또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태어나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인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죄인데 죄가 뭔지 전혀 몰라요. 그렇게 끊임없이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때인 거죠.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영적으로는 눈이 감긴 상태, 영적으로는 귀가 감긴 상태여서 어떠한 영적 현상도 볼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인 영적 눈을 떼어주셨고 영적 귀를 열게 해주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또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8장 1절 2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태어난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저런 해방, 맨 밑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요. 탈출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날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치 마귀가 판사가 되어서 여러분, 범죄자들에게 판사가 판결할 때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돈이 얼마나 없는지, 얼마나 가난한지 이런 거 봐줘요, 안 봐줘요? 판사가 범죄자 판결할 때 안 봐줘요. 그 사람은 오직 법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쌍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법을 어겼으면 법대로 판단하는 게 판사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잖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끝까지 넌 하나님 못 믿어. 이게 정죄거든요. 정죄. 판사는 이렇게 정죄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변호사가 예수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마귀가 옆에서 계속 정죄하는 걸 예수님은 조목조목 아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다. 저 아이는 내가 십자가상에서 이미 구해준 내 자녀임을 증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마귀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이제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수없는 시간 속에 이집트 땅의 노예였지만 드디어 모세라는 한 사람으로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여 이제 자유인이 된 것처럼, 자유로운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죄의 노예, 마귀가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고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4절에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만 읽어요. 시작.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향한 신실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살피고 있는지를 안 거예요. 알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을 더 깊게 믿을 수 있었고 믿어지니 순종하고 그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우리가 간단하게 봤지만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싹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불가능했을 것 같은, 어떻게 노예에서 우리가 탈출하겠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셨고 하나님이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그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왔어요. 탈출했어요. 밤에 몰래 나오다시피 싹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이제부터는 늘 좋은 일만 가득하고 늘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되는 건데 나왔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움직였어요. 근데 더 어려워져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몰려와요.
이집트 군대가 왜 몰려왔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너무나도 잘 썼는데 이렇게 내보내기엔 아깝다. 그래서 다시 잡으러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상황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진퇴양난이라는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나갈 수도 없고 뒤에는 군대가 몰려오니 어디로 가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앞과 뒤가 꽉 막혀 있는 상태. 이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모세만 오늘 본문 13,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모세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60만 명이었거든요. 60만 명. 그러니 거의 뭐 100만 명에 가까운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그 정도의 인원들은 다 그냥 우리 이러다 죽겠구나. 뒤에는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자유민이 된 얼마 며칠도 안 됐는데 거의 뭐 하루도 안 지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자마자 죽게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왜 더 어려워진 거냐? 왜 더 힘든 거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이고 난리를 치고 막 시끌벅적하는데 모세만 이상하게 저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뒤에 군대가 우리 다시 잡아오러 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망갈 길이 없는데 가만히 있으래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집트 땅에서 나왔고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순종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이 없다고 또 얘기하고 이랬을까? 근데 그 와중에는 왜 모세는 저렇게 담대하게 저런 말을 했을까? 뭔가 다르지 않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 만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더 깊게, 더 많이, 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모세는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4절에 자, 이 네 절은 딱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지금 같이 따라 나온 60만 명 남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100만 명 가까운 이 사람들에게 명령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러니까 어디 장소에 가서 장막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는 이집트 왕이에요.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리고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 그 이집트 왕의 마음을 완악 고집스럽게 만들었으니 이제 이집트 왕 바로가 그들의 너희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곧 있으면 이집트 군대가 몰려오겠구나. 곧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구나. 이 말씀을 받았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더 어려워지자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이래도 되냐?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 온 것밖에 없다. 근데 왜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진 거냐? 그러면서
막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데 오직 모세만이 이집트 왕 바로가 곧 군대를 보낼 텐데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셨으니 이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거야 라고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이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사람들보다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나는 산 것밖에 없는데 왜 더 어려워지는가? 오늘 마치 홍해바다와 또 뒤에 이집트 군대가 몰려오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어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와요.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힘든 일이 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까지 돼야 우리의 믿음을 사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세의 믿음대로 그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진퇴양난 완전히 꽉 막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혀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예요. 자, 한번 상상하며 들어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큰 동풍, 동쪽에서 바람을 막 밤새도록 확 불게 하시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이 갑자기 싹 갈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로 물이 동쪽에서 분 바람으로 인해 싹 걸러져서 좌우로 왼쪽과 오른쪽에 벽이 됐고 그 한 복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걷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왕의 말들, 병거, 마병, 그러니까 이제 군대죠. 그들의 뒤를 추격하며 바다 가운데로 들어와요.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 이집트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바다가 양옆으로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건너고 있고 뒤에 쫓아오는 군대를 하나님이 막 어지럽게 하시는, 어지럽게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다. 그들의 병거 이 전차의 바퀴를 부서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우리를 친다. 이 애굽,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이 현장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옆으로 벽이 된 바다 한복판을 다 건넜고 이 이집트 군대는 아직 바다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손을 들어서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해라. 그러니까 바다 위로 그가 손을 내밀었더니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다 물을 거슬러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 한복판에 완전히 몰살당하게 하셨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었고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 왕의 군대를 다 덮었어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바다 한복판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로 쫓아온 이 이집트 군대는 괜히 쫓아왔다가 바닷속에 다 빠져 죽게 되는 역사가 지금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다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으며
30, 31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네라는 사실을 눈으로 봐버렸고, 그리고 그분을 그만큼 이제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그만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친구에 의해 또 학업에 의해 가족 안에서의 불화와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홀로 외롭게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상황 견디는 거죠. 앞뒤가 꽉 막히고 양옆도 막힌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늘이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반드시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물과 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물을 만났죠. 때로는 더 심각하면 불도 만날 수도 있어요. 막 인생을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힘든 때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 암송하며 정말 이거는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품어야 되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43장 1절 한번 1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다이고 뒤에는 군대가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 거기서 구출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야곱,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모세와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곧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우리의 우리. 그래서 저기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보면 더 실감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만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정하나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정하나 너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정하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목소리가 굉장히 저보다 작았어요. 자 괄호가 아니고 저 야곱과 이스라엘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시작. 정하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2절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거예요.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구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앞이 꽉 막혀있고 뒤가 꽉 막혀있고 양옆마저 어디 오갈 데 없는 그 상황 속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상황에서 건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어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매주 예배 시간에 더 알려고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우리를 신뢰한다고?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그만큼 믿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이 말씀을 통해 좀 더 깊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의 가사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힘들어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지 주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내 삶에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 사실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가, 나는 믿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주여, 알지 못한 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신 분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이토록 사랑스럽고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청소년 아이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진퇴양난, 앞이 막혀있고 뒤도 막혀있고 심지어 양 옆까지 막혀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늘은 뚫려 있거든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늘 언제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늘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에요. 목사든 그렇지 않은 학생의 자리에 있든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까지 인생은 때로는 불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물 가운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동굴과 같은 어두컴컴한 끝이 없는 출구가 없을 것 같은 그 어둠의 속으로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혹시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오늘의 이 시간이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면 오직 뚫려 있는 곳은 하늘뿐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 힘이 드네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면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계속 불평과 원망과 이래서 되겠냐, 맨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꾸만 나쁜 소리만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처럼 가만히 서서, 모세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믿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앞과 뒤 양옆이 막혔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 버겁습니다. 학교에서의 공부가 너무 버겁고 이 입시라는 것이 너무 지겹고 내가 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학교 다녀야 되는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 질문을 가지고 친구에게 물어보고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부모님에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이제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방법이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이 순간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길 원하신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나를 지키신다,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앞뒤가 꽉 막혀있고 양옆마저 방법이 없는 이 상황,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나는 이런 인생이어야 되는지, 아버지 이런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인생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든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보라.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결코 그 상황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현장에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앞뒤가 꽉 막히고 양옆이 막혀있는 그 상황은 누구나 겪는 상황인데, 주님, 그때 다른 것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길 바라며 가만히 서서 주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현장 가운데, 입시의 현장 가운데, 청소년이라는 삶의 자리 가운데 버겁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외롭고 공허한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친구 찾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부모님 찾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다른 누군가 의지할 사람 없나 찾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미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진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사 이 주일 예배가 끝나더라도 일상에서부터 다시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한마디 부르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화장실에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또 옷을 갈아입을 때 찬양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해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학교에서 친구와 대화하고 놀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이제는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